네, 고정부직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부직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말씀호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번째 시간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집에서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걸어가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 집안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오늘 말씀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슬픔 안 당했을 텐데요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보면서 일어날 것이다. 나사로가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라는 시험 볼까요? 말씀 믿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서 말씀을 완성하세요. 내가 곧 띠고 띠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25절 26절 말씀이죠.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고 생명이니. 말다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27절 말씀에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날 무언까지도 포함하고 있나요? 24절 말씀에 부활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활이고 생명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는 거죠. 근데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사흘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가 아셨고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흘 정도 지난 상태이고 사람들 다
아파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이 다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나음을 입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붙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르다의 믿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은 병든 자,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만 죽는 자를 살리는 거, 그거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 하는 말이 내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기만 하여라. 내가 나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 또 마르다에게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믿기만 하면 보다 살 것이다. 믿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 보겠지만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 못하실 것이 없는데 죽음까지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넌지시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에 지고 나서 4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제 또, 나사로는 하루 더 이제 무덤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죽었더라도, 죽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죽음까지도 예수님 앞에 복종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죽음까지도 그 앞에서 복종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는 것처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이라면 그 앞에 죽음까지도 복종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또 추워진다고 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천당함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또 내일 말씀 묵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